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거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여 그의 전하리라. 이어져 가는 내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거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 서늘한 내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 서늘한 내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 서늘한 내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옛날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찬양 열심히 부를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자 삼지도 못하면서 이런 찬양 하려고 그러면 참 많이 부끄러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 전한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지나보면 전도 한 명도 못했어.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또 일주일 지나갔어요. 잊어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도 지워질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강 이남에 있는 감리교회 한 440여 교회가 교인 수를 합쳐보니까 20만 명 조금 넘어요. 20만 명이 넘는데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가 거의 다 몇만 명 되니까 그거 빼고 나면 10몇만 명 되는 거죠. 근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10%가 줄었더라고. 앞으로 5, 6년 지나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잊어버린 영혼이 너무 많고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요즘에 오늘도 아까 최인환 전도사님 오늘 호주 들어가는데 제가 부탁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찾아다니려고 애쓰지 마라.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람 생짜배기 예수 믿게 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 너무 많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닐 만한 사람 너무 많고, 교회 정착 못하가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호주에 더 많다. 그런 영혼들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찾아가 봐라.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그 애들 놓치면 안 된다. 그거 꼭 잡아내야 된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회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회의하면서 얘기했어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1분기에 갔으면 2분기에 또 가고, 3분기에 또 가고, 4분기에 또 가고, 낙숫물이 바위 뚫는 거니까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열린다.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고, 한 번 했다고 되는 예도 없어. 수준 안 되는 것들 많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신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소원 예물을 드리고, 때가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역사, 내 마음에 처음부터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나다 보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영혼 마음에 품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이 찬양 그런 면에서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눈물과 옛날에 그 뭔 영화죠? 멜 깁슨이 만들었던 십자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마지막쯤에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돼서 이렇게 땅에 탁 떨어지는데, 야,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 그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일 없었으면 그런 생각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눈물,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 그 두근두근 거리는 거,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얼마나 심장이 뛰셨을 것 같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두근 거리셨을까? 제가 이번에 이 얘기, 우리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자, 급하지 말자,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캄보디아 땅을 바라다보고 그 영혼들을 바라다보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그만둬라. 이거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지들이 다 철수하고 선교사들이 돈 들여서 학교 세우고, 조그만하게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엄청 많이 해놨는데 가보면 목회자도 없고 교인도 없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돈으로 다 메꿔준 거예요.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근데 가슴이 뛰질 않고 돈으로 다 밀어주니까 사람들이 돈 떨어지니까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교회 안 된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는 삽자루 하나 건들지 말고 하지 말아라. 가슴 뛰는 사람들 한 10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여기 학교를 세우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다시 세워나가고 이 도시를 세워나가고,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 한 10여 명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무슨 자본주의 정복군처럼 들어가가지고서 돈으로 다, 이건 아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 언제까지? 심장이 뛰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제가 시간이 좀 5년 걸리고 10년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가슴이 뛰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게 빈자리 때문에 가슴이 뛰는 사람이 생겼을 때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늘 그냥 편안한,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가슴이 두근, 예수님의 심장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심장이 얼마나 뛰셨을까? 산상복음을 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심장이 얼마나 뛰셨을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면서 그 문둥이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얼마나 막 두근두근 거렸을까? 여러분 이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너무 잘못 믿고 있다 이거. 제가 요즘에 그런 면에서 많이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내게 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있느냐? 이 파인타운을 바라다 보면 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내게 있느냐?
내가 부흥회를 간다. 어제 그저께도 은평지방연합집회를 가서 저녁 설교를 하는데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으면 설교가 잘 된다니까.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죽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열매가 안 맺혀지느냐?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땅을 바라다 보면서 심장이 뛸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리는 그 많은 사람들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봤을걸. 저는 이 생각을 덜어 해요. 심장이 아파서 초음파 검사하고 그러고 심장 정밀 검사 받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심장이 그렇게 뛰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이, 그 손길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포기할 수 없는 저 땅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형식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요즘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부끄럽고 회개가 되고 그럽니다. 이 찬양 대강대강 하지 말고 내게도 이 뛰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캄보디아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캄보디아 사람들만 쳐다보면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이 한 10명만 나오면 이거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때까지 우리가 돈 좀 더 모으고 한국에도 가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도 가서 말 배우고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 캄보디아 안에 있는 원주민들도 있어야 되거든.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져서 한 10여 명은 적어도 돼야 학교를 세울 수 있잖아. 우리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지 않으실까?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내 심장이 아직 튀지를 않아.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일이 좀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그 한 영혼 때문에 내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것 나를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다시 한번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우리 이정현 권사님 나오셔서 캄보디아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있었던 일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권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로 부름받고 있는 이정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딸이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저 때문에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저희 입술에 말을 주시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며 아버지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오면은 친정이에요. 이제는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죠. 오면 편안하고 반갑고 참 좋은데, 그런데 제 집은 역시 캄보디아인 것 같습니다. 와 있으면 아이들 젖먹이 띄워놓고 온 것 같이 얘들이 지금 무엇을 할까 싶고, 얘들이 정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싶고 계속 신경은 그쪽에 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면은 또 그쪽 가고 싶고, 그쪽에 있으면은 외롭고 힘들 때 또 친정 생각나는 것처럼 이쪽에 오고 싶고 그립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번에 준비도 잘 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오늘 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보를 딱 받았는데요. 저는 선교사면 항상 선교 보고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선교 보고 할 걸 무엇을 해야 되지? 그냥 뭐 별로 제가 한 것도 없고 한데 일상적인 건데 하고 했는데 간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선교 보고할 자료도 또 충분치도 않았고 제가 또 특별히 한 것도 없어서, 그래 이번에는 제가 그 캄보디아 가게 된 계기부터 좀 거기서 지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이정현 선교사 간증이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목사님 이 주보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고 했더니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캄보디아 이정현 선교사 간증이라고 나왔는데 간증이라는 건 누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정말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또 깜짝 놀라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친교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기 사실 6개월 전에 이제 왔다 갔잖아요. 그때는 물론 선교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뒤로 갈수록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캄보디아 가게 된 계기 같은 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두 가지를 놀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그냥 간단한 영상 조금 보시겠습니다. 제1회 졸업식입니다. 우리 음악과 학생들, 따스한 성령, 우리 태인이 태영이 왔을 때고요. 센터 교회 예배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네, 더운 나라지만 성탄절 준비합니다. 추리도 해놨고요. 연합 예배도 드리게 됐습니다. 민속춤도 추고 이렇게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1000명, 2000명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캄보디아 우리 제2자 결혼식이었습니다. 한인교회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목사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에 주민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번 했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생명나무 센터 이제 치라고 수리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다 시켜서 저거를 한 일주일 넘게 했습니다. 딸내 가족이 와갖고 저기 학원에 그려도 그림 그리고요. 유리문 해달고 그림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CCTV입니다. CCTV 4개를 달아가지고 사방에서 부활절 결안이랑 또 부활절 준비했고요. 우리 소피우비라는 학생이 저렇게 매일 일주일에 3번 땅밟기를 하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 우리 손녀 하실 때 땅밟기 했던 거고요. 그래서 권사님들 오셨을 때 땅밟기 했던 겁니다. 네, 이것이 상학된 것이 우리 에듀빌리지 부지입니다. 옆에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보다 배가 더 되는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정말 평생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후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는 그 다음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이제 들고 또 건강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없이 저에게 그 자책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되는데 나는 그건 과연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제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나는 그럼 여태껏 산 게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책감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는 동안에 보니까는 제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제가 평생 교회를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내가 좋아서 한 것이지 정말 나를 희생을 시키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했던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한 것이 너무나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들보다 받은 건 너무 많아요. 다른 분들보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정말 많은 복을 정말 누렸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제가 세상에 돈 벌고 하느라고 제가 키우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다 정말로 사춘기 때 반항 한번 엄마 아빠한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너무나 잘 자라줬어요. 또 아시다시피 남편도 저한테는 정말 너무 잘해줘, 너무 과분하죠. 제 성격을 알잖아요. 예, 제가 어려서부터 조금 절제를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또 나는 많은 복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정말로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고 살았고 어려운 거 없이 살았고 지멋대로 살았고 지고집대로 살아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고집이 굉장히 세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그 다음에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성격은 못 됐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했는데 한참 막 갈등을 빚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 여태껏 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헌금을 하고 뭘 해도 앞장서서 했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정말 제대로 했었을까?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하고 이제는 뭔가 받은 만큼의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무슨 나도 어떤 보람된 일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노인원을 드리고 가본 곳도 있고 누굴 섬기는 일을 좀 해보려고도 했었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다 막혔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해는 갔죠. 저는 이제 막내딸을 결혼을 시키고 또 시아버지가 또 한 1년 있다 돌아가시고 아주 건강하셨어요. 정말 100세까지 백수하실 줄 알고 또 당신도 병원에서 3개월 진단이 나왔는데도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오진이라고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니래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뭐 물건을 사서 모으시고 평생 사실 것 같은 그분이 몇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피아노 학원을 계속했는데 학원이 또 그러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 5개월도 안 돼서 4개월 만에 정리가 또 됐어요. 그때 제 나이는 벌써 60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3살이 되었을 때인데 어디 이제 어떻게 지하 이제 헌 집 지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재건축을 하자고 같이 연립이니까 여러 사람이 6사람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과정 중에서 그 건축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학원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쉬고 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뽑아놨는데 교사가 없어서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하고 아직까지 서울 외에 지방, 그러니까는 경기도, 광주에는 잠깐 가서 살았는데 전군을 가보지도 않았고 서로 헤어져 살아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서 한 2, 3개월이라도 가서 있다가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예사로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에이 당신이 뭘 어딜 가서 떨어져서 지금 그 나이에 어딜 가서 외국에 어딜 간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이런 지하에 그냥 들은 척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좀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거기 설립자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한번 만나러 와라. 그러고 하길래 제가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보자 그러면 그냥 좋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자세한 얘기도 하기도 전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학연이랑 그런 게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첫째 강원도 사람이라는 것, 둘째 같은 충고 출신이라는 선후배라는 것 하더니 그 다음에 아버님이 교편 생활 하셨었는데 아버님의 제자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저기 외갓집 우리 이장로의 외갓집 식구들하고의 서로의 그 친분이 있다는 거 뭐 해갖고 이상하게 얽혀버려서 그 이야기 때문에 흥분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설명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교를 이렇게 세웠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8월 달에 가는데 그때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잠깐 가서 보고 오자고 그러고 했더니 이제 또 좀 저희 남편이 좀 단순해요. 그리고 좀 흥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럼 나랑 같이 가보자고 그래갖고 갑자기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남편이랑은 일정대로 일찍 오게 되고 저는 거기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해갖고 한 열흘을 더 있다 오기로 하고 저는 보름 있다 오기로 하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이러고 이제 끝나고 남편이랑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저는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음악과 아이가 남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쁘게 굴어요. 그러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 그때 보기에는 정말로 선량하고 그렇게 정말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애들이 그 환한 웃음이 너무 예뻤고요. 정말 뭔가 사람을 확 잡고 끄는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하면서 제가 거기서 그 남자아이가 그냥 쫓아다니면서 거기서는 뭐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주일학교 선생님이든 대학교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다 레꾸로로 통합니다. 여자는 레꾸로고 남자는 로꾸로예요. 레꾸로 꼭 다시 오실 거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음악도 잘해요. 찬양도 잘하고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걔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니 뭐다 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매력에 제가 홀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지내는데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 열악했던 거지, 거기는 또 캄보디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먹는 거면 모르가. 그랬는데 거기가 천국 같았어요. 정말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새로운 세계였고요.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와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에게 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맏며느리로서 저희는 5남매 맞입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을 그렇게 하면서도 명절 때, 추석 때, 설 때는 다 저희 집으로 모였고요.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1년에 4번은 저희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먼 데서들도 다 와서 모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한 30명 가까이 될 때도 있고 한 거를, 그거를 학원을 하면서도 다 치르고, 큰 집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서울 계시고 둘째는 호주가 있고 셋째, 넷째, 다섯째가 대전하고 대구에 있는데도 거기를 내려가시고 싶어 했는데 우리 막내가 어머니 아버지는 큰 집 옆에 있어야지 작은 자식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못 오시게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서울에 계시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가정에 있으면서 맏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이 나셔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도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학원에서 병원으로 갔다가 병원에서 또 학원으로 가고 하는 그런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시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아버님이 굉장히 조금 제가 생각엔 저하고 조금 비슷한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했는데 제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나를 위하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놨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 막내가 이제 그 아버님 사시던 집이 있으니까 청계천 이제 그쪽에 사셨는데 아파트가 있고 하니까는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자청에서 모시고 내려가겠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을 팔아갖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 무거웠던 짐들이 없습니다. 우리 딸을 늦게 낳아갖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데 또 사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결혼했죠.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게 불과 한 1년 반 동안에 학원까지 정리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홀가분만한 몸이 되어서 정말로 남편한테 승낙만 받으면은 못 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웃은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어떤 분이 그랬대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어떻게 지금 해야죠. 그랬답니다. 근데 문제 전혀 없습니다. 문제 전혀 없었고요. 아주 그래서 전 기쁜 마음으로 갔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선교사 훈련 받고 급하게 다 맞추지도 못하고 이제 또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런 세상도 있구나. 애들하고 살면서 저희는 진짜 애들이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고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편을 들으면은요, 정말 그 쏟아지는 눈물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이 그냥 흐느낌으로 나오면서 쏟아지는 눈물이, 저는 그렇게 울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그 바라보는 그 눈물을 주시면서 아이들이 가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머리에 혹이 나네 이만큼씩 계란 반알씩 엎어놓은 것 같이 있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이 몸들이 다 약해요. 병이 많아요. 그래갖고는 또 몇 가지 병이 겹쳐진 애도 있고 해서 바라보는데, 그것이 어떤 것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냐 하면은 내가 누리고 하던 내가 이 풍요로움이 너들 것을 내가 뺏어서 누렸구나.
그래, 너네도 죄가 없어. 나도 한 것이 없어.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나는 이렇게 정말 풍요롭게 살았는데 왜 너네들은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너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니?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주시고 너들한테는 이렇게 정말로 이 삭막한 땅에 이렇게 하셨을까 싶어서 걔들 붙들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1년 동안은 거의 울었어요. 그 중에는 집이 그리워갖고 또 집이 오고 싶어서 집 생각나갖고 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이 저를 너무 잘 섬겨주셨어요. 그 설립자 장로님이 혼자만 있으면 자꾸 이래 울고 저래 울고 하니까는 그냥 데리고 다니시고 열심히 그러시면서 잠깐만 눈에 안 띄어도 또 챙겨주시고 열심히 정말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호강을 하고 저는 잘 지냈어요. 그래서 한 1년을 잘 지냈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하고 정이 들어놓으니까는요 아이들하고 같이 뒹구느라고 어렸는지 아이인지 모르게 뒹굴었습니다. 제가 조금 뭐랄까 조금 어떻게 푼숙기 같이 좀 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살면은 이제 나갈 땐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편했고요. 그냥 스레버스 끌고 호텔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조리 하나 신고 그냥 못 가는 데가 없이 다 다니면서 삽니다. 애들하고 똑같이 신발 치기 하고 신발 던지기, 걔들은 놀이기구가 없어도 참 재밌게 살아요. 참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걔들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시면 그러거든요.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하면서 얘들을 탁 한번 이렇게 내려본다고요. 우리 친구 지난번에 왔다 저하고 한번 싸웠어요. 너 그렇게 애들 보지 마, 무시하지 마. 내가 그리고 했더니 무시한 게 아니래. 너 말투가 무시하는 거야. 얘들 영혼이나 네 영혼이나 똑같아. 어디서 그따 저걸 하고 있어. 내가 그러면서 한번 나랑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캄보디아 생각한다고 왔다가 나하고 한번 싸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걔들 자존심 상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걔들 정말 우습게 하는 거 진짜 너무 싫어요. 근데 이 마음도 제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거야. 저는 섬기러 왔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 너희들을 섬기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고 해서 정말로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오면은 제가 죄송해요. 아우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니요, 저 고생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잘 살고 왔는데요. 그래도 믿지를 않으셔요. 선교사들은 다 고생하는 줄 아는데 제 마음의 행복감을 그렇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평생에. 결혼하고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제가 살았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선 일반적인 행복이지만 그 아이들한테 대한 그 정말 진짜 다 주고 싶은 생각,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데 주고 싶은 생각,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지 제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아직 또 제가 그전같이 사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도 보면 생각하면은 사실 지난번에 죄송하지만 우리 청년들 왔을 때 그랬어요. 나는 사실 너희들보다 얘들을 더 사랑한다. 네. 저는 제 마음에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품고 싶고 너무나 안타깝고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한없이 주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을 제가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제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1년 잘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되니까는 이제 사탄이 슬슬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서 학교에 분쟁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하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좀 그 속에 있지 말고 힘들게 져가지 말고 나와라 그랬는데 그때 나와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일의 졸업을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도 없고 어디 그렇다고 거처를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또 이렇게 센터를 하게끔 6개월 있다가 그 주인집에서 제가 소위 들었던 주인집이 딴 곳으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거를 세를 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6개월 만에 그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할 거고 담처지엇이라는 게 생명나무거든요. 담처지엇 센터라고 걸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선교팀도 와서 칠해주고 봉사를 해주고 가고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일이 이상하게 커졌어요. 저는 처음에 가서 피아노만 조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설립자 장로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그 설립자 장로님이 사실은 이 큰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다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게 4헥타면 12,000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제가 있던 학교가 요 빨간 그 파란 잔디 있는 건데 그것만 해도 처음에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2배가 됩니다. 바로 그 앞에 땅을 3헥타를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저더러 땅을 사라 땅 사라. 저는 땅 안 삽니다. 땅 사서 건물 지어놓고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저는 안 삽니다. 그러면서 드든 척을 안 했거든요. 저 땅에 감히 저희 교회에 오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정말 서빙고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걸 다 하려고 이 전체 신학교부터 그걸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리고 또 여기 아시겠지만 송파에 있는 큰 교회에서 또 있습니다. 그 장로님 소속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고 했는데 저는 감히 그것도 생각을 못했고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땅 우리 주시면 안 돼요 하는 말 한마디 1절 한번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서빙고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기에 대한 계획이랑 예산을 다 세워놨었는데 목사님을 하나 파송을 했었습니다. 학교로. 근데 그 목사님이 학교에서 좀 불미한 일로 좀 안 좋은 그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그 교회에서 저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어떤 그 센터나 이런 걸 하나 말씀을 하시길래 보러 다니니까 장로님이 스스로 그거 해서 하면 거기서 하면 안 되겠나 먼저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정에 없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획을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를 거기 보낼 때도 모든 것을 정리를 말끔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보내시더니 이번에도 또 저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 보면서 사실 저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지를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 큰 땅에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할 텐데 저걸 어떡하나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거 우리 안 해요. 저는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그거는 싫어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학교가 좀 외져요. 시내 복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또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저게 3헥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억은 우스워요 사실.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도 거기는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낮잖아요. 거기에서 1억이라는 것을 갖다가 1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누굴 준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학교도 어려워요. 그거 한쪽 팔아가지고 딴 데다 사도 되고 딴 데다 써도 돼요. 그러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앞에 바천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받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엔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떡하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몇백 명뿐이 안 되는데 몇천 명 만여 명 모이는 교회도 힘들다고 할 텐데 이걸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엔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혹시나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고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주머니를 보시질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느낀 은혜가 있습니다. 에서가 잠깐의 그 피곤함 때문에 그날 사냥하고 피곤한 것들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그 축복권을 팔았습니다. 또 기드온의 그 용사들이 32,000명이 중에서
뽑힌 사람은 300명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모르드게가 왕에게 에스더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네가 왕을 찾아라 했을 때에 에스더가 처음엔 겁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보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갔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시키실 때 기쁨으로 정말로 충만함으로 감사로 하시게 하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역사를 이루시기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꼭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실지는 모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기는 정말로 이 일이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생명나무 교회에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로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까? 모든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도 요새는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캄보디아 지금 날씨가 42도입니다. 42도면은 여러분 42도 되는 그 목욕탕 물에 들어가 앉는 것 똑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물건들이 다 뜨끈뜨끈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안타까운 거 정말로 학교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집집마다 다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은 먹지 못할지라도 과일이 놓여져 있고요. 향불이 항상 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 들여서 그거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완전 사탄의 정말 나라입니다. 어떻게 저기 하면은 그 천사가 뱀을 타고 오는 게 설날입니다. 천사가 뱀을 타고 와요. 누구겠습니까? 정말로 그 천사 루시퍼가 이제 땅에 떨어지는
그거를 그들은 포스터를 많이 붙여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날입니다. 그러는데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일 우리 초등학교에 잘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외웁니까?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는 느렸고 토끼는 빨랐다. 토끼는 가다가 잠을 잤다. 그러면 토끼는 우리가 생각해 꽤 많은 토끼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캄보디아 말을 잘하지 못해서 들은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게 할머니가 바구니에다가 바나나를 잔뜩 얹어갖고 길을 이제 그걸 팔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토끼가 보니까는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얼른 꾀를 내서 모퉁이 돌아가는 데 가서 길에 가서 죽은 것 같이 죽은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죽었구나 하고 턱 잡아서 바구니에다 얹어놨습니다. 토끼는 거기서 그것을 몽땅 다 먹고 그러고는 홀딱 뛰어내려가지고 빠이빠이. 근데 그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압니까? 그게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부딪히는 게 그겁니다. 너 왜 거짓말했잖아. 아니에요. 거짓말했잖아. 아니에요. 거짓말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남을 속여먹는 거 절대 죄가 아닙니다. 바가지 씌우는 거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똑똑해서, 나는 지혜로워서 했다 이거예요. 네.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하다가 보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섬겨줘라. 우리는 네 것도 나눠줘라 하잖아요. 걔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를 얻으면은 그것이 내가 똑똑해서예요. 내가 가지면은 너를 속여 먹으면 내가 똑똑해서예요. 이런 교육을 갖고 어떻게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먹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하고 달라요. 얘들은.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당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7년 8년 돈을 들이고 걔 가리키고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뭐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고 하다가 조금만 저들 이익이 있으면은 빠이빠이 하고 떠나요. 그냥 뒤도 안 떠들어보고 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육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 나라예요. 깨우치기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얘들이 지금 다 굳어서 안 돼요. 거기에 가장 우리가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얘들 마음을 움직이질 못하고 복음이 살아서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지 않은다면 성령 받은 애들이 있지 않은 다른 아이들은 이 말씀이 그냥 글자뿐이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이 새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 말고도 어른들 사이에는 뭐 정말 제가 이렇게 성전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 사기치고 속이고 하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들한테는 그저 당연한 거 당연히 그렇게 돼도 되는 것 같은 정말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다 똑같은 영혼들이거든요. 못났지만 걔들도 한 영혼이고 우리도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정말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건요. 외국에서 보면 한국이 참 여러분보다는 제가 행복해요. 정말 참 힘든 나라인 거 알아요.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말로 앞으로 너무 힘든 건 알아요.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단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욕심이 없다는 거. 그 아이들은 음식을 해서 계란을 네 식구가 4명이 있으면 저희는 계란 4개를 해놓죠. 4개를 해도 하나 갖고 가는 애가 없습니다. 한 쪼가리 이렇게 조금씩 정말 멸치만한 요만한 생선을 해놔도 그것을 한 면 잘라서 갖고 가지 자기가 먹겠다고 음식 갖다 놓으면은 정말 어쩌다가 한국 손님들 오시거나 또 선교사님들 대접하려면 오시게 많이 있죠. 그럼 와 하고 할 텐데 절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제 나름대로 느낀 나는 식탐이 많아서 욕심이 많은 거로구나. 식탐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많겠구나. 얘들은 욕심이 없어요. 왜냐? 같이 놀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그러고 하니까 쌓아놓는 게 없습니다. 모아놓는 게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거지같이 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살더라도 나름대로 그 아이들은 행복하게 삽니다. 놀이기구 없습니다. 조리 신발짝 하나면은 그걸로 몇 가지 놀이를 합니다. 예. 그러고는 뭐 옷 그저 하나면은 그저 1년 사철 입으니까 그저 저녁에 후드 털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입으면 되고 흙담에서 그냥 뒹굴고 비 오면 좋다고 나가서 물구덩이에 뒹굴고 이해 안 가시죠? 그런데 걔들은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아이들의 의식을 깨고 정말로 바른 교육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에듀빌리지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로 목사님 외롭지 않도록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문에서 나오는 거는 적어요. 하나님은 손이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합하여서 정말로 저 에듀빌리지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캄보디아 교육이 변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캄보디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나라, 정말 축복받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딸 주님이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큰일 주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곳으로 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끓는 피가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없어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발질로 차도 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상단지들 하나님 아버지 다 회파하고 오직 주님 믿는 나라로 아버지 귀한 영혼들로 아버지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것을 축복의 통로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더욱더 주 앞에 큰 축복받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고 아버지 이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인생이요 정말로 세상에 헛된 것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앞에 큰 상급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바보같이 아버지 축복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였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응하며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받은 사명대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고요. 저희들 한번 이번엔 생각하면서 저희들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집중을 하고 있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바라기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만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저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바로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또 저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배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고백할게요.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저희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공개 고백할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2절 고백할까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네, 저희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 저희들 2절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의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 함께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게 함께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자, 이제 1절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두 계획하고 있는 그 선교가 형식적이지 않게 되기를 저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캄보디아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그곳에 영혼들이 우리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모두가 기대하시면서 저희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찬양하시고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 드난 내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귀한 찬양 앞에 해주신 사오여선 예위에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면 50 넘은 사람들은 여기 못 올라와요. 다른 교회 가면 20대만 올라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여쁘신 20대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올라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오늘 오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선교 회장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교 회장님들이 선교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선교 회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잘 돌보는 사람, 양떼, 소떼 마음을 두는 사람이 선교 회장님입니다. 오후 예배도 같이 드리자고 자꾸 격려하고 독려해서 많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 회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요.
그냥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예배, 오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못 오셨었는데 오후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뭐 1,000원 만에 본다 서운해. 우리 장지동 본죽 사장님, 우리 박수 한번 해줘. 오후 예배 피곤해 죽을 텐데 이렇게 왔네. 감사. 일어나봐. 저 요새 좀 정신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간대요. 처음에는 뭔지 몰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저 마른 몸에 살이 몇 킬로가 빠졌대. 한 달 동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네 주머니에서 돈 갖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죽을 뻔하더니 조금 살아나서 오늘 예배 같이 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캄보디아에 들어간 제1호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 캄보디아에 12,000평 땅을 우리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가서 애들 10명, 20명 불러다가 걔네들 돈 주고 먹여주고 예수님 그거 할 것 같으면 나한테 200평 주셨지 아니면 100평 주셨지 12,000평을 왜 주셨겠냐. 이건 다른 뜻이 하나님이 계신 거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꿈을 크게 꾼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가져가고 돈을 벌 생각 전혀 없다. 내 먼 훗날 내가 은퇴 다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지팡이를 들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때 거기서 운영되는 학교를 보고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보람을 느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 요즘에 그런 사람 없거든. 그런 교회 없거든.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근데 돈이 되면 어떡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시키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땅은 주셨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주실까? 그게 땅을 뒤엎으려고 보니까요. 그게 1m 20씩은 쌓아야 되거든요. 논을 토지로 바꾸려면 이렇게 노는 논바닥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12,000평을 메꾸려고 보니까 돈이 한 8, 9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돈 8, 9천만 원이 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8, 9천만 원이야. 이게 파인타운 방 한 칸만도 못해. 제가 방 한 칸도 그거 전세도요. 오늘 우리 송선교 송은우 6월 달에 위례 신도시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세가 4억이 조금 더 된다더만. 그게 방 한 칸만도 못한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근데 그 땅에서 이게 12,000평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30평 아파트에 방 한 칸만 팔으면 그거 진짜. 그래서 내가 그거 그래요. 근데 그걸 8천만 원 주고 그 땅을 그렇게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면 너네 산에서 흙을 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들 우리가 사면 얼마 주는데? 우리가 사면 되잖아 그 땅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도 7, 8천이면 살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럼 10,000평을 더 사. 그래서 우리 땅에서 우리가 흙 퍼다가 차로 날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지는 공사하면 이 땅은 땅대로 남으니까 거기다가 땅을 깊이 파서 양적을 하든지 반을 따라서 농장을 하든지 거기다 그래서 땅 밑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든지 하든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땅을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 땅 하나 사가지고서 이쪽으로 턱을 메꾸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네. 그쵸. 오케이. 맞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땅을 우리가 사면 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을. 왜? 땅을 사놓으면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이화여자대학교를 그렇게 지었어요. 초기에 감리교신대학도 땅을 크게 샀었거든요. 근데 전쟁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다 집 짓고 사니까 못 쫓아낸 거야. 그래서 지금은 다 너네 땅 됐어요. 근데 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땅이 필요하다고. 땅을 좀 살라고 지금 계획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하여 헌금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한 4, 5년 제가 마음에 사람이 모아졌다 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사람이 좀 생기게 해달라고. 오늘 안영훈이 시험 잘 봤나? 문자 안 해봤지 아직. 영훈이가 오늘 검정고시 본 날이에요. 우리 때는 까맣고시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검정고시 봤는데 그 검정고시 시험 합격하면 내 영훈이 그 캄보디아에 보내려고 그래. 뭐 대학 한국에도 안 가도 돼. 캄보디아 그 바탄방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려고 그래. 말 좀 배우라고. 걔가 쓸만해요, 영훈이가. 우리가 가서 10년 언어 하는 것보다 걔네들이 2년 하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캄보디아로 대학을 내 영훈이를 보내려고 그래. 엄마는 걔를 잃어버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걔 내가 얘기했어요. 너네 엄마보다 내가 잘해줄 수 있으니까 가자고 그랬더니 간다고 그랬어 걔가. 그래서 오늘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 자격증 나오면 그거 갖고 캄보디아 가서 대학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있으면서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말을 배우고 캄보디아의 인맥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뜻이 합쳐지면 그때 학교를 세워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요, 지난번에 만방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그런저런 얘기하고 왔어요. 학교는 교육자들이 세워야 됩니다. 목사들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시작해야지. 괜히 목사가 발디를 놨다가 망하는 거 내가 많이 봤어. 목사님들이 의외로 능력도 없고 무식하면서 있는 척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들 싫어. 나는 교육 전문가 아니야. 나는 말씀 사역자지.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이 맡겨야 돼.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에게 학교를 맡기려고 그래요. 네, 그런 계획을 좀 하면서 그런 사람을 좀 구하고 찾고 길러내려고 그럽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한국에서 은퇴 조금 일찍 가신 분들 중에도 좀 일찍 가고 우리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 가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학교는 캄보디아 제1의 학교다. 서로 오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 거다. 바탄방에 지금 그 도시에 중국 화교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제 화교 중국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중국말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4, 5년 공부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그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북경에 있는 청와대나 북경대나 인민대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명문 중고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만약에 바탄방에서 우리 생명나무 스쿨을 졸업한 아이가 북경대를 들어갔다. 청와대를 들어갔다. 여러분 지방 뉴스에 나올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그런 학교예요.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놓으면 줄 섭니다. 이 학교 수업료를 배로 받아도 줄 섭니다. 지금 중국에 중국 사람들이 바탄방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때를 다 맞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한 후에 기도할 건데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무 위험한 시대를 삽니다. 애들 믿음 다 까먹고 살아. 오늘 이 찬양한 다음에 엄마 아빠보다 믿음 좋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엄마 아빠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연약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거치소서. 하나님 한 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느끼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두근거리는 예수님의 심장
오늘 내게도 이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져서는 안 되려 포기할 수 없는 너 다른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하고 사랑하고 포기하소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주님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님의 자녀들을 이어가소서. 이한 영원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때려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다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을 위하여 잊혀져서는 안 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생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만병만을 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와 더불어 살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후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위하며 나보다 믿음 너를 위해 자녀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아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잃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영혼이 시험에 치러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그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 시간 출발을 하거나 마음을 갈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소서. 주소서를 안자며 오늘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고자 하시라고 그리고 딸에게 예수를 했습니다. 걸어가고자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하셔서 연약할 때마다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소자 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하시라 사랑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라고 합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할 때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를 바라보며 살 겁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없으리라 나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여 기도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해 치라고 저들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남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통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통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통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아름답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나라를 위하여 매달려 부릅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감사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을 하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머리에 구하시고 주셔서 어디고든 믿음을 말하시고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든 뜻을 자리에 나갈 겁니다. 도와주자 하신 아버지 당신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행복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축복하고 사는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만들어 믿음으로 수시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하시는 주께서 축복하셔서 거울하고 외로움을 하시는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높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시의 저녁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양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을 들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서신도 하나님 축복하고 사랑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야 주옵소서. 하나님 마저 해결하시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면서 사랑하기를 하나님 앞으로 충분하게 들어가라.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알아봐버릴 거란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나이들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그랬다는 심으로 나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믿음을 끌어가지고 하오니 하늘을 열어주시고 가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가소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천히 몰아가려고 몰랐는데 천천히 몰아가려고 못해 천천히 몰아가려고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시는 시간 동안 끝나이다. 성령의 시간과 여시옵소서. 성령의 시간과 여시옵소서.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가 바세라 여자가 지만도록 조가 삼겨 열심히 가지고 와서 사람을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하늘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원을 사랑하여 시험을 사랑하고 살도록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시간을 하나님 만나라와 영원한 마음으로 하시옵소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오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찬양을 해주고 하나님을 세우시되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가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가소서. 그 성도와 하늘의 열어가지고 것과 조장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이 하소서. 하나님의 인구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과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속이다 우리 성령의 기절시군요. 나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해서 너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대신자가 되며 또 하늘 속에 대신자가 되며 성령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너의 정신의 대신자의 마음을 부르게 놀며 하나님도 너 하늘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야 우리 승관한 속에 마음의 속에 쓰도록 하나님께 함께 열심히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셨던데 하나님 전도하는 것도 아닌 게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부자를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견저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리가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사랑을 노래하시고 하나님께 받사랑을 넣으시고 하나님 또 다른 경험을 명하고 하나님을 견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리가 원합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 너는 아픈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로운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전 나라 캄보디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갑니다. 하나님이 출력하려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싶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을 따라가주시고 당신 아들과 다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보다도 잘 살고 진심으로 충만하셔서 그런 감사가 아버지의 교회와 주시옵소서. 세워서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서를 놔주셔서 포기할 수 없는 전하를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 나 사랑하셔서 지금껏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든 건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잊혀져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보였다가 안 보이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태물림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 흉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